을 산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 경기 날에는 범죄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사. 복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8체급 석권이라는 전설을 쓴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1978년 12월 17일 필리핀의 민다나오 키바웨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파키아오의 집은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내전 중이라 정부군과 반란군이 파키아오의 집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병사들이 참수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는 등 최악의 환경에 더 자랄 수밖에 없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산 그는 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지붕과 벽이 코코넛 나무로 지어진 집에서 나와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 그물 당기는 일, 거리에서 담배와 도넛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좀 더 커서 12살 때 시에 나와 살 때 자동차, TV를 보고 놀라 숨었을 정도로 무명과 먼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삼촌에게 처음으로 복싱을 배워 동네 복싱 대회부터 시작한 그의 복싱 인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싸울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무리하게 경기를 해야 했던 이유도 가정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13살 때 무작정 필리핀 최대 도시 마닐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 키바웨에서 $2를 받는 거리의 복서 생활을 했던 파키아오는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복서가 되기로 합니다. 프로 등록을 하기 위해 2살을 더 올리고 최소 체중을 맞추기 위해 속옷에 무게를 늘릴 만한 걸 넣으며 프로 데뷔에 성공하게 되죠. 2년이 지나 16살 때 파키아오는 정식으로 프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작은 체격에도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파키아오를 당해낼 자가 없었죠. 엄청난 체력과 풋워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펀치를 거의 기관총처럼 난사하듯 사정없이 퍼부으며 정확도까지 엄청 높아 상대 가드를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키아오는 아직 왼손 펀치에만 의존하는 선수로 공격은 단조롭고 방어 기술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라이트급에서 플라이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998년 마침내 생애 첫 챔피언 벨트를 따내게 됩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의 무수한 챔피언 중 하나였습니다. 흥행은 늘 중량급 이상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주도했으며 결정권은 북미와 중남미의 강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늘 그렇듯 국제 무대의 변방이었고 부족한 구석을 채우는 경량급의 원산지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 6월 파키아오는 미국 라스베가스로 날아갑니다. 슈퍼 벤텀급 타이틀 매치가 예정된 도전자가 결정하는 바람에 파키아오가 대신 출전하게 됩니다. 상대는 챔피언 레드와바였고 천금 같은 기회를 얻은 파키아오는 6라운드 KO 승을 따냅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었고 적지였으며 KO였기에 시선들이 파키아오에게 쏠렸습니다. 시선 중 하나였던 평생의 동반자이자 역사상 최고의 콤비가 된 트레이너 프레디 로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파키아오는 오른손, 왼손 모두 강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방어 기술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에서 벌어진 바레라와의 대결이 열렸습니다. 바레라는 매우 인지도가 높았던 복서로 경량급을 지배해온 멕시코 영웅이었습니다. 판토는 바레라에게 몰렸고 응원도 일방적이었지만 파키아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11라운드 바레라를 침몰시킵니다. 이제 파키아오에게 라스베가스는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시합이 거듭될수록 그에게 쏠리는 관중들의 함성이 커져갔죠. 이후 그에게 도전하는 멕시코 복서들은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숙명의 라이벌 최고의 카운터 펀처인 마르케스와 2004년 5월 맞붙게 되었습니다. 패더급 타이틀 매치였죠. 1라운드에서 마르케즈를 다운시켰지만 최종 결과는 무승부였고 이후 3번이나 그와 붙었지만 찜찜한 판정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체급을 석권한 멕시칸 최초의 복서인 모랄레스와 3차례 붙으며 숱한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2005년 파키아오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패배했습니다. 바레라를 압도적인 기량으로 KO시킨 파키아오였지만 모랄레스의 관록에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모랄레스는 파키아오에게 2차전, 3차전 연이어 KO를 당했습니다. 모랄레스의 복싱은 여기까지였죠. 경량급 왕자의 주인공은 파키아오가 되었습니다.
2006년 그렇게 슈퍼 패더급 챔피언에 오른 파키아오는 체급을 한 단계 또 올려 WBC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을 노렸습니다. 디아즈는 마르케즈나 멕시코 3인방에 비해 훨씬 쉬웠고 그라운드 KO승을 따내며 네 번째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체급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지지 않는 태양 골든보이 델라호야가 그 다음 상대가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6일 비록 메이웨더에게 패하긴 했지만 파키아오보다 키와 리치에서 10cm 이상 차이난 호야였습니다. 웰터급에서 내려온 호야가 플라이급 출신 파키아오를 부셔버리는 것에 모두들 예상했죠. 허나 정작 경기에선 살아있는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았고 세컨드가 수건을 던지며 8라운드 TKO 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충격을 받은 호야는 몇 달 뒤 은퇴를 하고 맙니다. 두 전설의 드림 매치는 저물어가는 호야와 떠오르는 파키아오의 승리로 끝이 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6계급 정복자인 호야는 그렇게 링 위를 떠났습니다. 세계 복싱계의 새로운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파키아오는 영국의 돌주먹 리키 해튼을 떡실신시킵니다. IBO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가 2009년 5월에 벌어졌고 리키 해튼은 45승 1패로 위풍당당하게 링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두 번의 다운을 당했고 2라운드 종료 직전 자국 팬들 눈앞에서 출신한 채 링 위에 뻗고 말았죠. 이렇게 해튼마저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파키아오는 엄청난 중량급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하드펀처 미구엘 코토는 중량급의 핵심 월터급들의 왕이자 1패도 없는 무패 복서였습니다. 고터는 파키아오에게 전설 따윈 만들어줄 생각은 없다고 비아냥댔죠. 하지만 시합은 의외로 초반부터 다운을 빼앗은 파키아오의 우세 속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파키아오 12라운드 TKO 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합을 통해 고토의 WBO 월터급 타이틀을 빼앗아 옴으로써 파키아오는 마침내 7계급 7타이틀을 따내는 복싱 역사상 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98년 겨울 태국에서 플라이급 타이틀을 따낸 이후 11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죠. 2010년 8계급 석권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마가리토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당시 체격적인 열세를 보이는 파키아오였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파키아오는 뭔가 보여줬습니다. 재빠른 스텝으로 마가리토의 사이드로 돌아나가다가 치고 들어오면서 펀치. 마가리토의 가드가 굳게 올라가 있었지만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파키아오의 펀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가리토 또한 저력 있는 복서여서 맞고 또 맞으면서도 부지런히 파키아오를 사이드로 몰아세우곤 했지만 파키아오는 침착한 반격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당시 파키아오의 대전료는 무려 200억이 넘었고 1년 후 열린 전설적인 복서 쉐인 모슬리와 WBO 웰터급 타이틀전이 열렸습니다. 모슬리가 방어만 한 탓에 압도적인 경기가 되었죠. 2011년 11월 멕시코 3인방 중 아직도 팔팔한 마르케스와 3터전을 승리로 이끈 후 이젠 모든 팬들의 관심은 메이웨더와 언제 붙냐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이번엔 파키아오 측에서 경기장 문제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주니어 월터급의 강자 브래들리와 맞붙게 되었고 2012년 6월 충격의 판정패를 당하고 맙니다. 유타에서도 253대 159로 압도적이어서 최악의 판정으로 기록된 이 경기에서 파키아오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브래들리와 인사를 나누어 세계 챔피언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12월 지긋지긋하리만큼 질긴 인연인 마르케스와 다시 경기를 가집니다. 이젠 그만 좀 붙자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내용을 열어보니 최고의 명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 내내 압도하다 그만 6라운드 종료 직전 단 한 방의 라이트 카운터로 KO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르케스의 완벽한 편치였고 8년간 파키아오를 쫓아온 그의 혼신의 인력이기도 했죠. 마르케스와 5차전 대신 2013년 11월 마카오에서 WBA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리오스와 재기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싱 도사의 가르침을 선사하며 만장일치 판정승. 이 당시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 승리의 의미는 컸습니다. 리오스전에 이어 지난번 이상한 판정으로 재경기를 갖는 브래들리와의 2차전에서 비로소 세력에 성공합니다. 영리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고 브래들리 또한 못하진 않았지만 이 패배로 1패를 안게 된 브래들리였습니다.
전설적인 두 복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드림 매치가 2015년 1월 NBA 경기에서 경기를 보던 메이웨더와 파키아오가 처음으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라스베가스에서 열기로 확정지었죠. 경기 내용은 메이웨더는 하던 대로 했고 파키아오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여우 같은 전술로 경기를 운영했던 메이웨더는 시종일관 단단한 가드를 구사했고 효율적인 펀치로 포인트를 땄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정승을 노리고 극단적인 수비 복싱을 해 많은 팬들로 하여금 더럽게 재미가 없다며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원래 메이웨더 경기 방식이라 유명했고 파키아오는 이를 알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12라운드 경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상기시켜준 경기였죠. 그리고 파키아오는 2016년 38살의 나이로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고 브래들리와 3차전이 마지막 경기임을 밝혔습니다. 화끈한 난타전 속에 두 번의 다운을 뺏고 심판 전원일치 판단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자신의 자선사업 자금을 위해 복귀를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제시 바르가스를 상대로 컴백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12cm나 큰 상대를 압도하며 판정승을 거두었죠. 그러나 27살의 복서인 제폰에게 2017년 7월 패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젠 파키아오의 시대가 저무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이 줄을 이었죠. 특히 오른쪽 눈가에 피까지 보인 파키아오는 혼의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두 선수의 재대결은 성사될 수 있지만 파키아오의 시대는 이제 다시 오기 힘들어졌습니다. 혼은 이날 두어 차례 위기를 맞이했지만 끝까지 버텼죠. 파키아오의 전성기라면 길어야 5회 이전에 끝났을 경기였습니다. 세월에 의해 선수의 기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건 팬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컴퓨터 복싱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뻗는 변칙적인 각도의 펀치와 콤비네이션 하나만큼은 진정 복싱 역사상 두 번 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이며 이런 날 것 그대로의 검투사 같은 파이팅이 바로 파키아오의 초인기 복서가 된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인 매니 파키아오, 그의 주목을 보게 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Good morning,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Before I became a Christian, I was already a champion in boxing.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복싱 세계에서는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And because of my achievement in boxing, I'm popular in boxing, and I've entered into showbiz, doing movies, TV show, and there's a lot of activities that indulge me in everything. 저희가 유명해지고 그리고 복서로서 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하고 또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유혹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And I'm doing gambling, drunkenness, womanizing, everything that against God. I'm doing that because I'm popular. I'm a champion. I'm known in, not only in the Philippines but all over the world. 도박도 늘 즐겨했고요. 술, 여자 등등 모든 유혹은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유명하다. 나는 돈이 많다. 단지 그 이유, 특별히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But I'm so thankful to God that for His mercy and grace that He saved me end of 2010. And it just happened to me and to my life that I don't like anymore drinking, gambling, womanizing, and I feel empty in myself. That's why I'm looking for something that I cannot explain it.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굉장히 큰 공허함이 찾아왔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10년도 말쯤에 영접을 했고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왔는데 갬블도 하기 싫고
술도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점점 더 더럽게 느껴지면서 멀리하게 되었답니다. But on that time, we're almost separated with my wife. We always get fighting each other because of my, because of a third party in our relationship, and also I'm I'm gambler and drunkard person. So my life is very troubled on that time, and I don't know what I'm doing. And 네, 아내와도 늘 싸웠고 그리고 갬블도 하고 또 뭐 도박과 술로 늘 살았으니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또 자신에게 물었을 때도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사는 사람인가 의문하게 되더군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But thank God, I find Jesus in my life. When I accept as my Lord and Savior in my life, I feel like I was crying and kneeling, face on the ground, praying to the Lord, confessing my sins to Jesus. That I feel I'm not worthy to live because of the sin that I have had committed against God.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그 날이 생각이 납니다.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도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 조목조목 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And I almost killed myself with one gun shoot in my head, and I almost do that because I feel like I don't deserve to live because of the sin that I committed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나 죄책감이 생겨서 한 번은 총으로 제 자신을 쏘려고 그냥 안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But thank God because on that time I don't have a gun in my hands, I don't have gun in my side, and I realized what I did is reading the Bible. When I read the Bible, but first I read the Purpose-Driven Life, and when I'm reading the Purpose-Driven Life, I was crying, and then after that I feel empty in my heart. That's something that I need to fulfill my heart, satisfaction. And I'm reading the Bible, and when I'm reading the Bible, I'm crying like a baby. 제가 그 당시에 죽고 싶었을 때 제 주위에 제 손에 총이 없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너무나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손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And now, since that time until now, our devotion with my wife and my family, we're reading the Bible day and night, and we meditate the words of God every day and night. We meditate in reading the Bible. That's our devotion every day. If we miss one reading session, we confess kneeling to the ground, face on the ground, praying, asking forgiveness from the Lord.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접하면서 저와 저희 가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혹시 바빠서 하루 스킵하면 그 다음 날에 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I realize everything that in this world is not the material things that can satisfy a person, but Jesus. If you have Jesus in your life, you will be happy and satisfied because you feel secure. You feel have eternal life.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물질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영혼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 안전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Because of limited time that I'm giving here and to speak, I'm just going to share directly about Jesus. When you being a Christian, when you have Jesus in your life, make sure that your life transform every single day, every minute, every hour, every day in your life. You are transformed into another level of faith.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그냥 구원만 받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분, 매 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And Jesus sai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은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So I'm so thankful and remember the verse, the words, the word of God every day, and remember this verse in Romans 12 verse Romans 6 verse 13. Do not offer yourself to sin as an instrument of wickedness, but rather offer yourself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Offer every part of yourself to Him 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했죠. 너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것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너의 전체 삶을 드리라. And we are now celebrating Christmas. That's a grace and love of God for us, even though we are sinners in the sight of God, but because of love and mercy that endures forever,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and now we are celebrating of Jesus' birth. Merry Christmas to all of you, and remember this verse. I'm going to leave you a one verse that you have to remember and memorize it and meditate it every day. That we don't. I hope that you will not forget this verse. Joshua 1 verse 8.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i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and become prosperous and successful.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냥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제가 떠나면서 복서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everyone.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박수한 건 아니시죠? 네. 예, 권투 역사상 8체급을 석권한 사람, 또 국회의원이었고 지난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파키아오의 그런 이야기, 20일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난 성탄에 한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파키아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권총이 옆에 있었으면 권총으로 자살을 했을 텐데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 성경이 생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어서 진보주의 아닌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보수주의 아닌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시죠.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둬두시고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만 강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좌도 진리가 아니고 우도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때때로 다 양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자꾸 끌어들이거나 때로 그런 것이 어느 부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맞고 또 그것이 누가 그것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잘 하다가 또 말아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요소가 많은 그 가변적인 요소들, 이런 것이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교회에서 자꾸
주도가 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목양 시간에 각 회별 나눔이라든지 또 카톡방에 올리는 거라든지 기도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런 것이 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가 자꾸 주도가 되고 강요가 되고 할 때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놔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진리만도 제대로 우리가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칫 그러한 것이 어려움을 줄까 염려가 돼서 담임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지난주나 계속 올해 주제 본문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간단합니다. 되게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거 하나가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을 다 아주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한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이 얽히고 좀 잘됐다 못됐다 좋다 나쁘다 밤낮 엎치락 뒤치락하고 헤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뭐가 은사가 있느냐,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문제이고 정말로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의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올인할 수 있는가? 내 삶을 주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믿음,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다 쉽습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참으로 누구인가가 확실해지면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파큐아오만큼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가져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 대전료에 200억, 수백억씩을 메이웨더 할 때는 몇백억이던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한 게임에 수백억도 받는 그런 사람, 국회의원의 권위도 갖고 인기도 있고 오만 가지를 경험하지만 그 마음에 비어있는 것,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 속에서 자기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내 뭔가 내놓을 게 있는 것 같은 건 내가 아직 내 주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나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본다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리스도가 전부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한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주인의 하는 말을 들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야, 저기 가서 물 좀 갖고 와라. 뭔가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지. 뭐 물을 갖고 오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뭘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기 전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기껏 열심 내서 한 것이 스데반 때려잡는 일에 거기에서 뒤조정하고 옷 맡아주고 그러한 데서 동참하는 그런 일이 그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꼭 청각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번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전 한 2번 들린 적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꼭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할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는 중요한 것들을 성경은 확실하게 성경에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고 알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알되 성경을 진지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이 너무 가볍게 합니다. 뭐 퀴즈 대회 나가는 사람처럼 무슨 스토리 중심으로만 합니다. 1차적으로 워낙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의 그러한 고백처럼 사슴이 그 광야에서 막 종일 뛰어다니며 헐떡이다가 그 목말라 있는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것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이 진리가 별로 없고 세상에 성공론만 있고 사람 앞에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이 허접쓰레기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생수를 진지하게 먹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첫 시작하는 5장 14절은 제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첫 출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방황을 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도 여러 달 동안도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고민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맞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틀에서 사형당해 죽으신 것은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은 셈이었구나. 나도 그 속에 있었구나. 내 죄도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서 임하있고 끝나버렸구나. 저는 이 5장 14절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서 그간의 고민과 갈등과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순간에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정보로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이 성경의 말씀 하나가 내 영혼 속에 깊이 꽂혀들어서 내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도의 말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파키아오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깨달은 자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식이 좀 더 해서 좀 더 교양인이 되고 조금 더 좋은 종교인이 되고 좀 더 선하게 살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였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사로에게 죽을 뻔하고 하는데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는 이미 장사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통통통 튀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를 조금 더 교양 있게 멋있게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죽었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이, 부활의 사실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쏙 들어오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므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버렸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들려와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심하고 올해는 조금 더 뭘 예배를 지각 안 하고 잘해야지, 조금 더 착한 일을 해야지, 돈을 조금 더 좋은 데 써야지, 이거 밤낮 해봤자 그런 정도는 자선사업가들도 하고 그런 것은 수많은 그냥 불교인들도 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가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꽃필이 꽂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가, 이것이 되어야 나머지 일들이 되고 조금 덜 되더라도 점차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 의지와 결단 뭐 이런 정도로만 해서 얼마 열심히 하고 누가 박수 쳐주면 잘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에이씨 나만 고생해 하다가 그냥 실족하고 뭐 들어가네 나가네 밤낮 그렇게 그냥 팔딱팔딱 하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입니까? 생명이 되지 않은 진리, 그것은 죽은 것이고, 만약에 내게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진지한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여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저 누워서 이렇게 하고 오늘 지꺼고 때우고 안 읽은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고 그래도 기본 뭐 이거는 했네 이렇게만 해갖고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서 어떤 때 해주긴 하지만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영원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때로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내 영혼에 부딪혀와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자세가 돼 있어야 내 영혼의 옥토와 같은 마음의 씨앗이 자라가게 됩니다. 세상 잡것들에 막 그 쓰잘데없는 시답잖은 여러 가지의 잡동사니의 것들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밭과 같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고 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정보는 많은데 뭔가는 많이 알고 뭔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뿌리가 나고 그것에 새 성품의 줄기가 나고 그것에 새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그 음성은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왜냐?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알파요 나의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분을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 의지와 이런 자기 의는 아무런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쓰임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서도 약간 노란색으로 했는데 잘 표가 안 났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봅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고 아이고 내가 왕년에는 했는데 지금은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밤낮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구를 파고 있습니다. 두더지 같은 삶을 살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왜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뭐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스펙이 어때요? 나는 뭐 신앙이 어째 짧아요 길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인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째로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서 신분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상태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의 경험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그것이 다 돼 있지만 내가 그것을 철저히 믿고 그것에 사라지는 경험, 이런 삶, 순종이 되지 않은 것은 맨날 제자리나 뺑뺑 돌고 그 종교인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옆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 도움되지만 그것은 밤낮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커튼을 내리고 세상 밖에 보고 누가 왔다 갔다 하나, 무슨 정보가 어떠나, 뭐 비트코인으로 어떠면 돈을 버나, 어쩌나, 정부 정책이 어떠나, 뭐 정치가 어떠나,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은 항상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커튼 딱 내리고 밖에 보지 말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자꾸 사람 의지하고 뭐하고 나는 본래 이러네 저러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비굴한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계신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신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 실력 알량한 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한심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무능함이 느껴질 때 다른 어떤 데서 뭐 합리화를 하고 뭐 다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늘 이야기하듯이 이런 작은 종이, 이 설교 원고 이름 뭐 이게 별것 아닌 요거 하나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조금만 해도 우리의 뭐가 혈관이 터지고 뭐가 아프고 뭐 이렇게 해서 꼼짝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체는 이렇게 구겨지고 별거 아니지만 이게 단단해지는 것은 뒤에 뭐가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이것이 단단한 이것에 있을 때 주먹으로 쳐도 안 찢어집니다. 벽에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을 때 발로 차도 안 찢어집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착 달라붙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성경은 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이가 좀 매끄럽네, 하얗네, 좋네, 크네, 작네, 뭐 학벌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이런 쓸데없는 것 갖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연수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너무나 뻔하게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의지해서 무능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그분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삶이지 무슨 예수에 대한 교훈, 지식을 알아서 그거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그건 별것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2018년을 열어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